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성령은 묶여진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10년 전, 아니 40년 전 10년 동안 우리 옛날 우리 교회를 그 땅을 묶었어요. 철도 접도 구역이라 해가지고 법으로 10년 동안 해제를 안 해줘요. 그린벨트에. 법으로 묶어놓으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당시에 800평이었던 이 땅은 단독 부지, 주택 부지로 법이 묶어놨어요. 40년 전입니다. 법으로 묶어진 이것을 운명적으로 불행하게도 우리 제일교회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원죄를 짓고 그 죄의 사슬로, 율법의 사슬로 인류는,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운명적으로, 그 운명은 불행은 불가능으로 사탄이 다 묶어버렸어.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카스트, 소위 말하면 계급제도예요. 브라만, 힌두교 성직자는 영원토록 후손까지 성직자예요. 제1계급이에요. 이 크사트리아는 제2계급인데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은 평생 세상 멸종될 때까지 그들은 귀족으로 되는 거예요. 둘째 계급이에요. 또 세 번째 계급이 바사예요. 상농, 좀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 농사밖에 못 지어요. 장사밖에 못 해요. 그리고 슈드라라는 그 사람들은 종이에요. 이게 인도 지금도 그것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운명입니다. 불행입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흑인으로 만일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은 노예로, 운명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반상, 상급과 양반, 소위 상놈이라고 하는 이 상것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모두가 지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살이를 하는, 양반의 종살이를 하는, 거기에 운명적으로 그리고 그 불행이, 불교는 윤회, 인연, 그것이 딱 묶여 있고, 마오메트교는 일부 다처주의요. 여자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서 여자들은 여자의 얼굴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유대교, 소위 율법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도 세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여자의 운명은 그렇게 되고, 또 불구나 또는 장애인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 불행.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묶여진 것을 다 풀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인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신년의 해를 선포하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신년이란 게 풀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내가 노예가 되었어도요, 종이 되었어도 7년째 되는 때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위 해체시키는 묶인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고, 내 재산을 망해가지고 부자에게 다 넘겨주었다. 50년, 신년 딱 되면 거의 다 돌아와요. 이 성전이 신년 기념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 50년 될 때 그때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목할 것이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마지막까지 설교를 집중해 주십시오. 만일 그때 법으로 묶어진 걸 풀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어요. 돈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때 어수르간 40년 전이면 어수르간 시대였어요. 권세의 힘을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풀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쯤 이 성전은 불법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될 것이고, 나는 불법자가 될 것이고, 영원토록 양심에서 해방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풀어주신 분 누구냐면 우리 성령이 오셔서 눌린 거, 묶어진 것을 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서 저기서 10년 동안 묶여진 접도구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 땅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800평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먹는 거예요. 사탄은 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율법과 사망과 죄와 운명과 불가능과, 미국에서 만일 복음이 들어가서 그걸 흑인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흑인은 노예로 살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흑인 중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누구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보고 나아가 손으로 만진바다 체험적인 은혜라는, 이 부족한 종은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게레게레도 몇 번 묶어버리고 사탄은 암병으로도 다 묶어버리고 모든 것으로 다 묶어져 버린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묶은 것을 풀어주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는 체험적인 것이지, 우리가 체험한 것이지 따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요한일서의 고백처럼 성령은 지금도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보세요. 오늘 이 성령의 불꽃, 이 상징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타졌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뜨거운 불은 세상의 불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노아나 모세나 요나가 지중해 바닷속에 태풍, 풍랑, 홍수, 그런데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아요. 왜? 강물인
바다보다 더 큰 강물인 물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 태아가 그 생명체가 엄마 그 몸속에서 그 수중의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한 것처럼 성령이 물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 준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가 가로막어도 불기둥이신 성령의 불기둥을 아무도 가로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닫고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느냐? 묶인 것을 다 풀기 위해서.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은 코로나가 아무리 저렇게 발악을 하고 모든 걸 묶어놔도 내일 모레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어버리고 불러 태워버리고, 나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결에 걸려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성령의 불은 억만도의 불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암병만 공격하고 결핵균만 공격하고 코로나 균만 공격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해체시키고 자유함을 분명히 열방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하다는 말은 아소티아라는 헬라어를 조사해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가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마치 무제한 고속도로,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 나도 그거를 한번 지나가 봤는데 자동차가 최고 속도로 가는데 무엇이 없냐면 방탕이란 말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 탕자가 브레이크를 없고 스스로 자기에게 뭘 줬냐면 면죄부를 줘서 인덜전스라는, 그러니까 면허증을 주었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가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면죄부를 줘버려. 치유의 복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 소위 방탕한 거. 세상에 취하지 말라. 당시에 에베소예요. 여러분 3장이나 4장이나 에베소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술 취하단 말은 디오노소스, 에베소에는 축제가 소위 말 디오노소스는 술의 축제, 바카스, 술 신을 경배하고 술 마시면서 소위 와인 축제예요. 그러니까 요새 무슨 서울에 무슨 뭔 이렇게 하는 택이 뭔 이거 아주 미쳐서 돌아다니 젊은이들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나는 어떤 문화를 이해 못하려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다는 말은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7가지 완전한 사이클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세상 충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찬송, 찬미, 찬송, 신령한 노래들, 화답하는 이 모든 것 속에요. 아까
어느 분이 나와서 이걸 막 하시되, 그래서 좀 저지할까 하다가 혹시 성령의 춤을 추게 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요, 박수도 있고요, 춤도 있고요, 막 일어섬도 있고요, 악기도 있고요. 이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찬송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춤추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 감사를 가져오고, 이것이요 대단한 이 현상, 이 현상이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세상과 공존해야 돼요. 소금과 빛이 어둠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과 우리가 공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뺏기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변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란도 변종이요, 또 사단도 다 변종을 시켜서 반절은 크리스찬이고 반절은 이방 사람, 소위 반인 반수, 반절은 사람인데 반절은 짐승인 거예요. 변종을 시켜서 멸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충만을 갖고 가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이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존하지만은 생존해야 돼요. 계란이 절대 모든 걸 받아들여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생존 위해서 세상을 딱 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영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쭉 성령 충만함을 갖고 가정마다, 저는 이제 그 명곡이든지 심판 오케스트라 곡이든지 또 우리 동요든지 우리나라 내 고향 남쪽바다 같은 가곡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유행가도 들어요. 그런 건 참 재밌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고쳐 먹지. 요리집에 와서 먹으려고 하냐, 그런 거, 야, 이게 또 풍자가 되는구나, 그래요. 제가 꺼요. 어떤 전문가가 아무리 세상에 가곡이나 명곡이 훌륭해도 그 영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데 정신적으로, 그래서 신령한 노래, 나는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찬송을 부르다가 우는 사이에 주님이 해방을 시켜줘요. 눈물로 안병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핏덩어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그 페스티벌 속에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제 속에 사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안 하시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왜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 현재.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성령은 충만하고 병도 고쳐받고 죽을 병에 살아났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해서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 많이 그동안 제가 소개했던
간증했던 그런 내용인데, 엄마는 간호사고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건강한 애를 엄마가, 간호사인 엄마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자기에게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발가락 2개만 달린 이건 괴물이에요. 넉 달 동안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보, he is beautiful. 얘는 너무 아름답다. 그의 눈을 보라. 얼마나 그 눈에 무엇이 들어있다. 갈망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의 미소를 보라. 그 말에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8살 먹었을 때 이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린 것이 죽어버려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사람에게 그런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감사하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수로 너를 세상에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해야 할 뜻이 있다. 그리고 너는 네 눈빛과 미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이 아이가 어머님이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그때 보고 전동차를 타고 가면 자살하러 가는지 인생이 끝났다고 하고 가는지 실망해 가는 사람에게 헬로 할렐루야 팔도 없이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닉 보이치치를 이렇게 보다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기한테 미소를 보내요. 너무 가엾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아이를 딱 껴안을 때 이게 이 닉 보이치치가 하는 허구 운동이에요. 자기를 딱 껴안고 자기 품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도 해요. 애도 낳았어요. 말도 타요. 골프도 하는 거 봤어요. 그림으로 보세요. 한번 그림 다 나오면 그 일생이 나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평생 해야 할 거.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그리고 나도 사명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학교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문제는 눌린 자에게 보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든지, 엄마 아빠가 눈이 멀었을 때는 불구자로 애물단지로 봤어요. 괴물로 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눈을 딱 띄워주니까 사명으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닉 부이치치도 자기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자기 몸을 볼 때는 눈먼 자였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했어.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줄 때 내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도자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닉 부이치치입니다. 복귀하자 이게죠.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 이게. 절망한 사람이 오셨어요? 낙심한 자가 왔어요?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 왔나요? 끝났다는 사람이 왔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억만 배 더 나쁜 조건 속에서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운명과 불행과 그의 불가능을 성령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